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29절까지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가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덴에 도착한 사도 바울은 그곳에 이방 신상들과 그리고 이방 신전들이 많은 것을 보고 격분합니다. 그래서 회당과 장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회당에서는 유대인을 향해서, 그리고 장터에서는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하죠. 바로 이 복음을 듣고 바울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울을 아레오바고라는 곳으로 데리고 갑니다. 바로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더 자세히 듣기 위해서이죠. 이 아레오바고라는 이 단어의 뜻은 전쟁의 신 아레스의 언덕이란 뜻입니다. 이 아레오바고는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아덴 정부의 주요 부소로서 종교적인 제도와 의식에 관련된 일을 관할했던 공식적인 의결 기구였다고 합니다. 특히 이 아레오바고는 종교 문제에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식으로 한다면 이 아레오바고는 정부의 입법부와 행정부의 기능을 다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리스에 가면 이 그리스의 대법원을 아레오바고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아덴 최고의 회의에서 거기에 선 바울은 이 기회에 자신이 선포하는 메시지를 제대로 전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바울은 아덴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먼저 바울은 아덴에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문장이 새겨진 단을 봤다고 운을 뗍니다. 바로 이것을 접촉점을 삼아 사도 바울은 그들이 알지 못하는 신,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그분은 만물을 지으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천지의 주제이시며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다라고 소개하죠. 그리고 그 하나님은 한 개인뿐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분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26절을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한 국가 공동체의 지속 기한과 땅의 경계까지 하나님이 다 미리 정하셨다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은 절대 주권자, 바로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은 개인과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는 분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개인에게는 생명과 호흡, 필요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을 공급하시고, 한 국가 공동체에는 영화와 영토를 주시는 분이라는 것이죠.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개인과 그리고 국가 공동체에 필요로 하는 것들을 공급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개인과 국가 공동체는 이러한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공급을 받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좀 바꿔 얘기한다면 개인과 국가 공동체는 유한하고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말해준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여러 철학을 부정함과 동시에 한 국가의 힘을 숭상하고 숭배하는 제국의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개인과 그리고 그 개인이 모인 국가 공동체는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다 한계가 있고 유한한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잠언 16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고 내가 내 인생을 설계한다 할지라도 내가 내 삶, 내 인생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능력은 내 안에 없다라는 것이죠. 바로 우리는 유한하고 그리고 한계에 있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는 내 삶, 내가 계획하는 모든 것들을 내가 이끌고 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8절 초반부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존재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자체가 이미 유한한 존재이고 한계를 가진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시며 모든 것의 모든 것인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분께 내 삶을 의탁하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하게 유지하며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국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는 결국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에서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해서 요청하고 요구하는 것은 그들의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것도 아니고 외교에 전념하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한 국가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나의 필요를 아시고 순간순간 공급해 주시는 그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소개한 바울은 이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28, 29절을 보시면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존재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단순히 의지만 하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소생이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다른 모든 피조물들도 전능자이신 공급자이신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다른 피조물과 비교해서 사람만의 독특한 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소중하고도 귀중한 존재라는 것이죠. 즉 모든 피조물 위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 위에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상 숭배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금이나 은 그리고 돌로 된 형상을 만들어 섬기는 것은 인간 밑에 있는 피조물을 섬기는 것과 똑같다라는 것이죠.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러한 우상 숭배를 100번 1000번 한다 한들 우리 마음에 있는 영원한 갈망을 채울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우리 위에 계신 참 하나님을 섬길 때 인간은 진정한 만족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에도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8편은 인간을 창조하신 놀라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 후반부에 바로 이 인간의 사명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시편 8편 6절부터 8절을 보시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인간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리는 사명이 있다라고 시편 8편은 말해줍니다. 여기에는 이 대상이 소와 양, 들짐승,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피조물, 다른 피조물뿐만 아니라 인간이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해야 될 대상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대상뿐만 아니라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대상들도 포함이 됩니다. 권력과 명예와 육체적인 쾌락, 어떤 물질,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대신에 인간이 그것들을 예배하는 모든 대상들을 인간은 자신의 발 아래 두고 다스리고 통치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
인간에게 진정한 만족과 기쁨이 주어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말씀상 공동체 성락성결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시며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십니다. 이걸 정말로 믿고 이것을 정말로 신뢰하는 성도라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삶을 그 하나님께 의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연약하고 나는 부족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이죠. 하나님이 너무나 소중하고 하나님이 너무나 귀하게 여기시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의 그 능하신 손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며 우리의 필요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친히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새벽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끝까지 신뢰하며 오직 주님만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그 선한 인도하심을 맛보아 누리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손안에 인간의 생사와 복과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며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다른 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오직 주님만 섬기며 주님만 섬기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주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진정한 기쁨과 만족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다음과 같은 기도 제목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부터 시작하는 정월 말씀 사경회에 큰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하며 매일 말씀 묵상에 힘쓰는 말씀상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환우들을 치유하시고 방역당국과 보건의료진들에게 힘과 지혜를 주옵소서. 2022년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뜻을 이루는 말씀상 공동체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나눈 공동기도문과 각자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우리 성도님들 이곳에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절대 주권자이신 그 하나님만을 예배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다른 것을 예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시선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도록 주님의 주권이 붙잡아 주시는 그 은혜 안에서 승리하는